우리는 날마다 놀랄 만큼 많은 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고를지, 누군가의 얼굴빛은 어떤지, 내일 일은 어떻게 준비할지, 어제 그 말은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 양에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 그 답은 허탈할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드문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일 일도 남의 마음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작은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헤아리고 말 한마디를 고르는 데까지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그 풍요로움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이 길러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은 원래부터 아주 풍요롭습니다.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칠 만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요로운 마음을 앞으로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정말로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약속,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사람, 이것만은 소중히 하고 싶다는 조용한 진심. 헤아려 보면 그것은 그저 한 줌입니다.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일 아래 당신의 빛은 깃들어 있습니다. 하루스, 하루스, 나머지 9알은 세심한 배려와 미리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것들 또한 당신이 다정하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을 쓸 줄 알기에 그 마음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하고 넓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9알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마음이 넓은 곳으로 흘러넘친 것일 뿐입니다. 그 흘러넘친 마음을 살며시 끌어모아 정말로 소중한 일 할로 되돌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긴 오르막을 무거운 짐을 안고 올라온 사람이 정상에서 문득 어깨에 힘을 빼는 것, 그렇게 가벼워지는 감각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넘치도록 풍요로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말 소중한 곳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일 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넓게 퍼진 마음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가 보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문득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것을 했다. 많이 마음을 썼고, 많이 생각했고, 많이 움직였다. 그런데 어쩐지 그만큼 했는데도 손에 잡히는 보람이 였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깁니다.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더하면 언젠가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힘이 넘칠 만큼 남아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 마을로 전기를 보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가느다란 선 하나를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득히 먼 마을에 작은 불빛을 밝힙니다. 밤의 어둠 속에 하나둘 불이 켜져갑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힘이 얼굴도 모르는 먼 누군가의 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평생을 걸고 꿈꾼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빛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 그런데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는 전기를 곱게 멀리 보내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전기라도 보내는 방식 하나로 닿는 거리가 몇 배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늘리지 않아도 길을 정돈하는 것만으로 먼 마을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테슬라는 그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떨렸다고 합니다. 힘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 바르게 보내기만 하면 같은 힘으로 세상은 훨씬 밝아진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에게는 풍요로운 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헤아리는 힘, 앞을 내다보는 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힘,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 닦인 진짜 출력입니다. 당신은 그 풍요로운 힘을 넓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보내려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지쳐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힘을 너무나 넓게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 넓게 퍼진 것을 아주 조금만 좁혀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밝히고 싶은 일 할 쪽으로. 그러면 발전량은 조금도 늘지 않았는데 그 일할은 놀랄 만큼 환해집니다. 새로운 힘을 어딘가에서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비밀을 뜰의 나무도 알고 있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봄이 오면 가지에 살며시 가위를 댑니다. 아직 푸르고 싱싱한 가지를 몇 개 골라 잘라냅니다. 부풀기 시작한 봉오리마저 몇 개는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열매에 나무의 힘이 온전히 쏟아져 들어갑니다. 가을이 오면 그 열매는 햇빛을 듬뿍 머금어 놀랄 만큼 달고 크게 익습니다. 나무는 힘을 늘려서 단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향하는 곳을 좁혔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열매는 이토록 달아집니다. 이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나무가 본래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풍요로운 열매로 나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당신의 일, 할도 이와 같습니다. 넓게 나누어온 마음을 정말로 소중한 열매 쪽으로 살며시 끌어모아 갑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달고 풍요롭게 익어갑니다. 혹시 시간을 잊고 단 하나의 일에 푹 빠져본 기억이 있다면 그때 당신은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한 점에 모았을 때 사람은 가장 생기 있게 살아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감각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마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소중한 곳에 쏟은 사람이 가장 풍요롭게 빛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상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 풍요로운 힘을 살며시 일할 쪽으로 끌어모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일할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중한 일, 할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가는 길에 한 가지 기쁜 발견이 있습니다. 넓게 나누어온 마음속에는 애초에 당신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여럿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일,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한마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힘껏 움켜쥐어도 당신의 손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쥐려 할수록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 내일의 하늘은 하늘의 것, 지나간 시간은 시간의 것. 당신의 것이 아닌 것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일의 날씨를 맑음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누구도 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캔 수 없는 것에서 손을 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맬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손안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질수록 정말로 소중한 것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본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먼 앞날까지 내다볼 만큼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풍요로운 마음을 조금만 댈 수 있는 것 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을 강물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강물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 앞길에는 커다란 바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힘으로 부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쓱 옆으로 비켜 바위의 오른쪽을 혹은 왼쪽을 가장 지나가기 쉬운 길을 골라 가볍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물은 조금도 힘쓰지 않고
이윽고 반드시 바다에 다다릅니다. 기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흘러간 물이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은 골짜기를 새기고 눈을 뜨게 하는 절경을 빚어냅니다. 바위의 정면으로 부딪힌 물이 아닙니다.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흐른 물이 가장 웅장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서두르지도 억지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니 그렇기에 물은 그 무엇보다 멀리까지 다다릅니다. 힘을 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다다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하늘을 건너는 새 또한 같은 지혜를 날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를 넘어 수천 리를 여행하는 철새가 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토록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비밀은 이따금 날갯짓을 쉬는 데 있습니다. 새는 내내 날개를 퍼덕이고만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찾으면 그 흐름에 살며시 몸을 맡깁니다. 날개를 크게 펼친 채 퍼덕이지 않고 두둥실 높이 높이 실려 올라갑니다. 힘을 실을 곳과 힘을 뺄 곳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작은 몸으로 큰 바다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다다르는 것은 언제나 힘 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는 한 척의 배도 같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배가 가고 싶은 곳은 곧게 앞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늘 뜻대로 불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는 반대해서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도 아무리 애를 태워도 바람은 이쪽 사정에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뱃사람은 그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을 억눌러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돛의 각도를 슥 바꿉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역풍이었을 바람마저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바뀌어 갑니다. 바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도를 변한 것은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방식뿐입니다. 츤 수 없는 것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향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츤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남의 눈도 내일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어느새 당신의 순풍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어떤 걱정이 문득 마음에 떠오르면 딱 한 번만 조용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하고 만약 쥐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면 흐르는 한 장의 나뭇잎처럼 살며시 미소 지으며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손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만이 남습니다. 정말로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약속,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사람, 일 수 없는 것에서 손을 편 그 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정하게 일 수 있게 됩니다. 쥐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손을 펴면 손 안에 정말로 소중한 일알이 조용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알로 당신의 마음을 모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빛이라도 넓게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점에 모였을 때 그것은 불이 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를 바랍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이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 하나하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던 것은 그저 옅고 넓게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가스뿐이었습니다. 그 펼쳐짐은 너무나 옅고 너무나 차가워 빛 하나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스가 아주 조금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인 자리에는 희미한 무게가 생겨납니다. 그 무게가 주위의 가스를 살며시 끌어당깁니다. 끌려온 가스가 다시 무게를 더해갑니다. 이렇게 끝없이 넓게 흩어져 있던 것이 천천히 한 점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심에서 마침내 불이 켜집니다. 그토록 차갑던 가스가 눈부시게 타오르며 하나의 별이 됩니다. 그토록 차갑고 그토록 미덥지 못하던 것이 한 점에 모였을 뿐인데
몇 억 년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을 밝히는 저 무수한 빛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넓게 흩어져 있던 같은 가스가 한 점에 모였을 뿐입니다. 빛이란 양이 아닙니다. 끝이란 모였을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넓게 흩어져 있는 동안 그 풍요로움은 아직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점에 모였을 때 당신 안에서 불이 켜집니다. 새로운 힘을 어딘가에서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있는 풍요로움을 한 점으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손바닥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맑게 갠 날 손바닥을 햇빛에 대어봅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손바닥이 타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빛을 작은 돋보기 하나로 한 점에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의 종이가 순식간에 빛깔을 바꾸고 이윽고 가느다란 연기를 피워 올립니다. 해는 조금 전과 같은 해입니다. 쏟아지는 빛의 양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흩어져 있던 빛이 한 점에 모였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난, 단, 고할은 필요 없다. 나머지 일할로 당신은 빛난다. 그 말의 진짜 뜻이 이제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당신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 풍요로움이 넓게 흩어져 있던 그 흩어짐 쪽입니다. 흩어짐을 살며시 모으는 것만으로 같은 빛이 종이를 태울 만큼의 열을 지닙니다. 혹시 시간을 잊을 만큼 단 하나의 일에 빠져든 기억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있고 주위의 소리도 어느새 멀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당신은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생기 있게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단 한 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빛이 하나로 모여 당신 안에서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안고 있을 때일수록 마음은 어렴풋하게만 빛납니다. 단 하나로 좁혔을 때일수록 마음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공명이라는 현상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멈춰있는 그네를 힘껏 밀어도 한 번으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네가 자연히 흔들려 돌아오는 순간에 가볍게 밀면 작은 힘이 조금씩 겹쳐지고 이윽고 그네는 놀랄 만큼 높이 솟아오릅니다. 제각각인 힘으로는 그네가 높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에 딱 맞춘 작은 힘만이 큰 높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우주가 가장 좋아하는 힘의 태어남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울리고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에 살며시 장단을 맞춘 것만이 놀랄 만큼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같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제각각 나눈 힘은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에 딱 맞춘 마음은 작은 힘을 놀랄 만큼 큰 빛으로 키워갑니다. 오늘 만약 조금이라도 당신만의 시간이 생긴다면 단 하나의 일을 골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만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됩니다. 내일 일도 남의 눈도 잠시 살며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저 그 하나에 고요히 마음을 모아봅니다. 그것만으로 당신 안의 빛이 문득 한 점에 모여 따뜻한 열을 지니기 시작합니다. 그 열이야말로 당신이 분명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특별한 재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몇 번이고 켤 수 있는 당신만의 불입니다. 그 불을 오늘 살며시 하나 켜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당신은 자기 안의 빛을 한 점에 모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빛이 곁의 사람과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조용히 지쳐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기분을 살피고 미움받지 않도록 말을 고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온몸이 무겁게 지쳐버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상대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문득 힘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웃고 있게 됩니다. 같은 사람과의 인연인데 어째서 이토록 다를까요? 그 답은 서로 울리고 있는가 아닌가, 오직 그것뿐입니다. 어느 쪽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울림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억지로 맞춘 관계는 아무리 정성껏 마음을 써도 지칩니다. 그러나 서로 울리는 상대와는 그다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기 위해 자신을 지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빛깔을 옅게 하여 상대의 빛깔에 온통 물들어 버리는 것, 그것은 다정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의 소리가 사라져 버리면 그곳의 아름다운 화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저마다 자기 울림을 지닌 채 겹쳐집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진짜 인연이란 같은 하나의 빛깔로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빛을 지닌 채 고요히 서로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숲은 땅 속에서 살며시 실천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숲의 나무들은 한 그루 한 그루 제각각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발밑의 흙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가느다란 실로 살며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실의 그물이 숲 전체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실을 통해 나무들은 양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햇빛을 듬뿍 받은 나무가 그늘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어린 나무에게 자기가 만든 소중한 양분을 살며시 보냅니다. 숲에서 가장 오래 산 크고 어미 같은 나무는 자기 발밑에서 갓 싹 튼 어린 나무에게 생명의 양식을 아낌없이 고요히 흘려보냅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를 크게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땅 속에서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살며시 건네고 있습니다. 진짜 인연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요히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여름밤의 반딧불이 또한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딧불이가 잔뜩 모이는 물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제각각 흩어져 깜빡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각각이던 빛이 조금씩 맞추어져 갑니다. 이윽고 수백, 수천의 반딧불이가 일제히 반짝하고 빛나고 일제히 어둠 속으로 잦아듭니다. 마치 그 일대가 하나의 커다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지휘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저 자기 빛을 소중히 켜나갈 뿐입니다. 자기 리듬을 조금도 지우지 않습니다. 자기 빛을 온전히 지킨 채로. 그러면서도 이웃의 빛과 어느새 서로 불러갑니다. 만약 단 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주위에 맞추려고 자기 빛을 꺼버린다면 저 일제히 빛나는 장관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빛을 켜나가기에 큰 빛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맞추기 위해 자기 빛을 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빛을 힘껏 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어울림으로 이어져 갑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 우주를 깊이 알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울림을 지닌 것끼리는 서로 닿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부릅니다. 한쪽이 떨리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저절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불러세워 돌아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울림으로 떨리고 있으면 같은 울림을 지닌 사람이 그 떨림을 자연히 알아차려 줍니다. 사람과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나 거칠의 인사는 사실 무엇과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밀어도 지치기만 하고 따뜻한 것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굳은 진심은, 당신의 꾸밈 없는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은 반드시 같은 울림을 지닌 상대에게 닿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과도 울리지 않는 저 구할 쪽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인연을 잃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진짜로 서로 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놓이는 그런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살며시 따뜻한 빛을 보내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은 돌고 돌아 언젠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힘을 살며시 뺀 만큼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만큼 따뜻한 것이 흘러들 틈이 생겨납니다. 인연이란 힘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놓치지 않으려 꽉 쥐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빛을 고요히 켜고 서로 울리는 상대 쪽으로 향해 가는 것. 그러면 따뜻한 것은 쫓아가지 않아도 저쪽에서 다가옵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화를 내려놓고 소중한 일 아래 빛을 모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 소중한 일, 하를 어떻게 가려내면 좋은가 하고 사실 당신은 이미 그 가려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 걸어온 긴 세월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어딘가 뒤로 물러나는 일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거듭해온 세월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에는 결코 지닐 수 없던 고요한 힘을 당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힘, 묵직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눈,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에는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젊은 날에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마음을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떤 부름에도 응하려 하고 어떤 기대에도 부응하려 하고 모든 것을 소중히 하려다 지쳐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가려내는 눈이 자라기 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수많은 계절을 떠나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만났습니다. 기쁜 일도 서러운 일도 그 손으로 몇 번이고 받아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당신 안에 조용히 깃든 하나의 눈을 길러왔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며시 가려내는 눈을, 이 눈은 젊음이나 기세만으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듬뿍 들인 것에만 고요히 주어집니다. 이것을 동굴 속의 종유석이 가르쳐줍니다. 어두운 동굴 천장에서 한 방울 또 한 방울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똑 하고 떨어지고 또 고요히 똑 하고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길고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돌을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요? 손가락만 한 길이 하나에도 몇백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걸립니다. 한 방울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고요히 겹쳐 이윽고 어떤 뛰어난 장인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깊은 형태가 태어납니다. 서둘러 만들어진 것에는 결코 깃들지 않는 깊이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였기에 그 어디에도 없는 기품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걸어온 세월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고요히 겹쳐 지금 당신의 깊고 그윽한 눈을 빚어냈습니다. 단 하루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넘어서기 힘겨웠던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다정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흘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씁니다. 그때 씁니다. 그때 씁니다. 그때 씁니다. 고스란히 당신의 깊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깊어지는 것은 그 밖에도 많습니다. 갓 빚은 젊은 술은 향이 거칠고 맛도 어딘가 모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고요히 몇 해를 재워두면 그날 선모가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이윽고 깊고 둥근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맛으로 익어갑니다. 젊음만으로는 결코 낼 수 없는 맛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익어간다는 것은 낡아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깊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같습니다. 세월을 거듭해온 만큼 당신은 깊고 부드럽고 풍요로워져 왔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신사임당을 잠시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그는 남의 눈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기 안의 결을 고요히 지키며 붓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를 오래 들여다본 그 눈이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아름다움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결을 지키며 곁의 작은 것들을 정성껏 바라본 시간이 그 깊은 안목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껏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아온 그 긴 세월, 그 모든 것은 결코 필요 없는 구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일하를 곱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어떤 부름에도 마음을 흩뜨리고 어떤 한마디에도 마음을 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고요히 압니다. 이것은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다. 이것은 살며시 흘려보내도 되는 일이다. 그 가려냄이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긴 세월이 당신에게 보낸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이 마음을 써온 경험이, 많이 헤아려온 나날이 고스란히 그대로 소중한 것을 가려내는 깊은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당신의 풍요로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서둘러 무언가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서둘러 메울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보는 눈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골라내는 힘도 이미 충분히 자라 있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당신은 이미 빛나기 위한 준비를 고요히 마쳐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그윽한 눈으로 정말로 소중한 단 하나의 일화를 살며시 골라내면 됩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깊고 풍요로운 당신 그대로 그 눈에 든 소중한 것만을 천천히 두 손으로 끌어안아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 풍경을 함께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먼 마을을 밝히는 전기, 달콤한 열매를 맺는 봄의 나무, 바위를 비켜 흐르는 강물, 바다를 건너는 철새,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배, 한 점에 모여 타오르는 별, 종이를 태우는 한 장의 돋보기, 땅속에서 살며시 서로를 떠받치는 숲의 나무들, 일제히 빛을 맞추는 여름의 반딧불이, 아득한 세월에 걸쳐 자라는 동굴의 종유서, 고요히 깊고 부드러워지는 한 방울의 숙성. 저마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단 하나의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힘이란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르게 향하는 것이라는 것, 빛이란 양이 아니라는 것, 한 점에 모였을 때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 전기도, 별도, 돋보기도, 강도, 새도, 배도, 숲도, 반딧불이도, 종유석도, 숙성의 한 방울도 모두 입을 모아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고, 부족한 것을 계속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고,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당신 안에 갖추어져 있었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건넨 그 말을 구할은 필요 없다. 나머지 일할로 당신은 빛난다. 이제 이 말의 진짜 뜻이 당신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당신의 다정함도 당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당신의 풍요로운 마음이 넓은 세상으로 넘칠 만큼 흘러 넘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넘친 빛을 살며시 다시 모으는 것, 정말로 소중한 일 할로 여기서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따뜻한 빛이 고요히 맥박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오늘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서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다만
넓게 나누어진 구할이 그 빛을 아주 조금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감싼 것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그것만으로 원래 그곳에 있던 빛이 곧게 주위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 빛은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하루나, 하루나, 하루나 살며시 눈을 감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소중히 하고 싶은 사람,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인 빛을 곱게 향해 봅니다. 건네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까? 고맙다는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겠다는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빛나는 일할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옅게 넓히던 빛을 그 단 한 사람에게 곧게 쏟아봅니다. 그때 당신의 빛은 가장 따뜻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그 사람의 가슴에서 돌고 돌아 이윽고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언제나 놀랄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일할 속에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빛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넓게 많이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단 하나를 두 손으로 소중히 끌어안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의 하루하루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신은 이미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을 소중한 사람에게 쏟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빛은 아름답습니다. 그 빛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부디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준 당신에게 그 그윽한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얼마든지 밝게 빛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작게나마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손짓이 아직 망설임 속에 있는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과 감각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여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받았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준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이 이 빛을 분명히 받아들였다는 조용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바라는 앞날을 받아들이는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디 그 빛을 믿고 그 빛으로 당신이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언젠가 이 고요의 저편에서 다시 만나기를 나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